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주는 은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있으시죠? 할렐루야. 또 영생과 천국의 절대적 소망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복음이 주는 그 은혜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나만 경험하고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누군가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과 또 일터 형제들 모임 가운데에 내가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만났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도 이 복음을 통해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자. 이거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자.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자. 할렐루야. 이제 오늘 로마서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는 지금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우리 15장 14절부터 이 로마서 결론을 이제 말씀으로 나누어 왔는데,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왔어요. 거듭거듭. 이제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 로마서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이제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다음 주 이제 우리 로마서 16장으로 로마서 강해를 1년여의 이제 작년하고 더불어서 이 긴 시간의 여정을 마칩니다. 다음 주는 사실 이 로마서 결론 부분은 이 인사예요. 빠이빠이. 그래서 이제 고마운 분들 이름 거론하면서 인사하는 그 결말 부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로마서 결론 부분은 참 중요한 이 핵심 요소를 담고 있음에 우리가 잘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전체의 결론의 핵심,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만난 것 감사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는지 너무 감격스럽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과 천국을 얻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그 똑같은 복음을 만났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당신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로마서 결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복음에 관한 부분, 로마서가 사실 1장부터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인데, 그 복음의 감격.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그런가 모르겠어요. 네. 이 복음의 감격은 우리가 거듭거듭 예수 믿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거듭 소환해야 될 그런 핵심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참 은혜다, 은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계속 확인돼야 돼요. 네. 바울에게 오늘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날도 다맥스에게 예수쟁이 잡으러 가는 그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셨단 말인가? 이건 너무 감격스럽다. 오늘 이제 로마서 결론 마지막 부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선교 비전을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복음을 나는 이제 지금까지도 1차, 2차, 3차 수도 없이 수많은 위협과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복음을 전해왔지만 아직도 주님이 내게 주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이 사명은 이루지 못했으니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땅끝까지 가서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물질과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참 바울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만할 법도 한데, 아니 지금 이룬 성과만으로도 이제 그만 맨날 죽음의 위기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매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됐다라고 할 법도 한데 아직도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 결론의 부분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바울과 똑같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주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순종 요청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고민을 우리가 좀 나눠 가보겠고요. 그리고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오늘 사도 바울의 요청이 있어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선교하고 말로만 전도하는, 이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선교와 전도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자, 첫 번째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끝까지 부름받은 소명자. 바울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땅끝까지 부름받은 소명자다. 그런데 이 바울의 비전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바울은 오늘 앞으로 자신이 펼쳐나갈 선교의 계획, 프로젝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8절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니 지금 5분 전에 했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오늘 23절과 28절에 바울이 선교의 프로젝트 계획을 그렇게 밝힙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 안 가봤어요.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데, 자,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 나는 지금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자,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서바나는 어디를 말할까요? 네, 2부 예배 때는 막 스페인 그러더라고요. 서바나가 어디라고요?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어과가 있나? 그 과가? 예전에 어디 들어보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어. 자,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왜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는가 궁금하세요? 그 당시에 서바나는, 지금도 지도를 보면 유럽 왼쪽 맨 위쪽 끝에가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서바나는 문명 세계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지식인들이 거기에 많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 끝이 바울 생각하기에 당시에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서바나. 만약에 지금 바울이 우리 한국을 알았다면 로마를 지나 고조선까지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일본까지, 만약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머릿속에 이 서바나가 땅끝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는 그 로마, 1세기에 그 로마에 복음 폭탄 터뜨리고,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내게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순종해야 돼. 내게 땅끝은 서바나야.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나는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잖아요. 우리 다 사도행전 말씀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하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요. 이게 좀 자유스러운 가택연금이었어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 가택연금 당했을 때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연금 상태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끝으로 맺는데, 자, 그럼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던 그 꿈은 어떻게 됐을까? 못 갔을까? 로마의 클레멘트 일서에 보면, 뭐 성경에는 아니지만 외경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부분의 이제 서신들인데, 거기 5장 5절에서 7절, 무라토리 정경 34장에서 39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가택연금 2년 후에 풀려나고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나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이제 전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 이제 그리스도인들 엄청 순교당했죠. 그때 바울은 잡혀 끌려옵니다,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은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선교의 열정, 복음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이겁니다. 자,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복음은 똑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복음의 열정, 선교의 비전은 얼마만큼 있는 것일까? 아니, 똑같은 예수님 만나고 똑같은 복음, 그 복음을 들고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길 원했던, 땅끝까지 가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비전,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얼마만큼 그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신약의 모든 이 복음을 풀어가는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떤 권능, 어떤 파워, 어떤 능력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성령의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무슨 땅끝 비전 가지고 서바나까지 가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명령은 똑같이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던져보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나의 서바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나의 땅끝, 나의 서바나, 이것은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꼭 복음이 들어가야 될 어떤 모임, 어떤 가정, 그 영역, 그 땅끝은 어디인가? 지금 바울은 자기의 땅끝은 서바나예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과 서바나, 가족들 중에 서바나는 누구일까? 형제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친구 중에 나의 서바나는 누구일까? 이번에 온이유 행복축제를 하면서 그 서바나를 내가 섬겼는가? 그 서바나가 그 놀라운 축제의 자리에 함께 했는가? 정말 바울처럼 예수 복음,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어떤 감격과 충격, 그 은혜를 정말 나누고 싶어하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그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바울에 대한 어떤 복음 열정, 선교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교회에 여러분 이런 복음의 비전과 열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장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실 우리 장모님은 제가 확신을 몇 번 했으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천국의 확신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장모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보다도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이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10년 정도도 못 본 조카들도 있고, 뭐 자식. 너 누구냐? 저 누구예요?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어? 저는 그 장례식 3일 동안 계속 조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그냥 너 이리 와봐. 너 교회 다니, 어디 살아? 너 교회 다니냐? 예수 믿어? 계속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내 목사인 거 알아? 아니, 모른대. 나 목사야. 예수 믿어야 돼. 나는 그들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안 궁금했어요. 나의 관심은 그 조카가 예수 믿냐 안 믿냐, 여기에 관심이에요. 아니,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조카는 와서, 야, 너 용돈이야. 더 주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서바나, 나의 땅끝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지금 뭐 스페인 갈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갈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서바나, 나의 땅끝은 내 주변, 내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늘 우리의 관심사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저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갔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어야 되고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결론에서 왜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까? 왜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하고 말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 결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나의 땅끝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서바나를 한번 정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서바나가 반드시 땅끝이 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또 저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가든지 보내든지. 따라해 보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뭐 하실래요? 가실래요? 보내실래요? 아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이 우리가 선교의 구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자, 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결론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자, 에베소에서 2년 반, 3년 가까이 머물러서 두란노선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3차 전 쭉 자신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와서 왔던 곳이 고린도까지, 밑에까지 와요. 와서 거기서 겨울 3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이 고린도에서 직접 로마를 가면 쉬워요. 유럽 저쪽 바로 옆에 로마가 붙어 있으니까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 보내고 자신도 바로 로마로 가서 이제 서바나까지, 이게 사실은 바울의 어떤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고린도에서 쉽게 갈 수 있는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해요. 이건 그 누구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왜 고린도에서 직접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를 가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그 이유가 오늘 나오는데, 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유는 이거였어요.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거기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이고요,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 마게도냐와 그 밑에 아가야 지방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니, 예루살렘은 본교회의 본부교회예요. 아니,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갖다 주라고 전달을 했을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로마로 바로 못 가고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과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이유가 잠깐 설명이 되는데, 이유인즉슨 이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이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 전체 말이죠. 그 중에 특히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이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로 어떤 변방의 인물로 쫓겨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굶어 죽는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더라. 그들이 굶주리고 있대더라. 우리 헌금하자, 선교 헌금하자. 그래서 그것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선교 헌금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선교 헌금이 화해의 선물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반절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주변에 가족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 복음에 올인하고 100% 순수하게 복음을 믿는 그들이 헌금해준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방 성도들의 그 복음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교란 뭘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바울이 오늘 선교 계획을 수정한 이유도 서바나까지 가는 것도 선교지만 지금 반복음 정도에 머물러 있는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예요. 아까 여러분 가실래요?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못 갑니다. 우리는. 저도 못 가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는 특별히 소명을 받아야 되고요, 훈련 받아야 되고요, 준비된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갑자기 있다가 나 아프리카 갈래, 여러분 안 됩니다. 가는 선교는, 몸이 가는 선교는 이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99%의 사람들은 가는 선교 못 합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뭐 내 직업이 있고 어떻게 갑자기 다 내려놓고 가요? 못해요. 선교사들은 지금 가는 선교사들은 그 부름을 받고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내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도 선교사예요. 가는 선교만 선교사가 아니고, 자,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다. 이 마인드를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드린 물질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드린 그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이 물질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아프리카 가지 못하지만, 어디 다른 곳 멀리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나는 물질을 보낼 수가 있어요. 물질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물질 선교사입니다. 그 물질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내는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래요. 여러분,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를 넘어서 선교사.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교회에서 참 감사한 것은 국내외 한 40여 곳을 우리 주일교회에서 선교를 해요. 지금 외부에서 이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1층에 우리 선교 현황들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많이 선교를 하냐고. 여러분, 한 해에 우리 주일교회가 국내 어떤 교회, 선교지 말고 어떤 기관이나 또 부정기적으로 어떤 선교비가 모아지면 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로뎀나무 카페에서도 선교하라고 저한테 줘요. 그러면 뭉텅해서 이렇게 선교지로 보내기도 하고, 한 해에 약 1억 정도가 우리 주일교회에서 선교비로 나갑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도 선교 헌금을 선교지로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선교 헌금 내역을 보면 우리 주일교회에 그냥 자기 이름으로 어떤 선교지에 뭐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 지역의 선교를 직접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선교비를 드리는 분들이. 네, 참 고맙지요.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갖고 선교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내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 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 그 물질로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로 보내는 선교를 하면서 26절에 기쁘게 연보하였더라,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귀한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선교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권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교회가 물권의 복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속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 속회에서도 선교를 해요. 이게 희귀한 일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속회도 있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감당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선교로 보내지는 물질을 귀하게 보시느냐면, 여러분, 선교의 물질은 우리의 믿음을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에 나의 물질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선교 예물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선교를 많이 했던 나라들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과거 16세기 그 어려울 때에 별로였던 나라들이 16세기에서 19세기 이 나라들은 선교의 강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감리교, 복음이 들어왔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복을 주셨어요. 세계 강국으로 그런 나라 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물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그냥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러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시아권에서도 우리 세계에서도 여러분 경제 강국이에요. 땅 좁고 가진 자원 없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열강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이걸 영적인 이 선교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계 선교사 파송국 2위입니다. 2위. 미국이 1위인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뭐 선교사들 많이 파송했겠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송한 선교사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에 약 2만 2천 명에서 3천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게 보내지는 한 해 1년에 선교비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8천억에서 1조 원이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챗 GPT에 물어보세요. 다 답해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선교의 강국인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 이 나라,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한국은 영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복을 받아 마땅한 나라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나라가 살 길은 정말 복음이 건강하게 왕성하게 살아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뭔가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네. 선교하는 일에 많이 힘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 결론, 물질로 이제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가면서 그 물질이 일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 사실 이것은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로마 교회 성도도 당신들도 내가 서반하러 갈 때에 나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자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로마 교회에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교의 열매는 기도가 좌우한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 교회에 그냥 내가 지금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전달하고 올 수 있도록,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다급하게 긴급하게 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3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했을까? 이건 여러분 앞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건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우리 릴레이 기도실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세 가지 기도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31절에서 32절 말씀 읽고 정리해 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약할게요. 세 가지를 기도 부탁하는데, 하나가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분들이 얼마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 선교 편지 보내오잖아요. 편지 보내오면 가장 기도 1순위가 물질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에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많은지. 바울도 지금 자기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하죠. 죽도록 갈길 가기. 만약에 천부장이 그 상황 보고 바울 끌어내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부탁했던 게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이 선교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순수하게 그걸 받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선교의 열매가 꼭 있도록, 헌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로와 쉼을 얻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선교헌금을 잘 전달하고 그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기쁘게 받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환송을 받고 로마에 딱 와서 당신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당신들의 기도 속에 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사, 전도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생명의 안전을 위해, 선교 사역의 열매를 위해, 개인적인 평안과 쉼을 위해서. 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슬람권에서 지금 후배 선교사가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사역하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도 그때 절박하게 제가 느꼈던 바고요. 그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침에 이제 현지 선교지 이제 현지에게 선교를 떠나는 일들이 많은데, 아침에 자기가 현지 선교 사역을 떠날 때 항상 그 생각을 한대요. 가족들과 나 다녀올게 라고 할 때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는답니다. 내가 현지 선교를 할 때 어떤 봉변을 당하고 어떤 강도를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오늘 마지막 나는 지금 인사를 한 이 심정으로 현지 사역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질보다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저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어떤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아주 간곡히 요청을 해요. 예전에 파키스탄에 선교하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 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그냥 이슬람권 그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은행에 갔다가 그냥 나오는데 낚아채서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어디로 끌려간,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그때 여러분, 이 친구가 들었던 생각은, 아, 이렇게 선교사들이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러다가 가까스로 자기 선교를 돕는 사람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수소문을 해서 찾고 그러다가 그 이슬람권 그 열성 분자 그 아는 사람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서 그걸 끄집어내 와서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 친구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선교는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오는 것, 이게 선교 사역이거든요. 잠자고 있는 마귀를 발로 팍 차가지고 깨우는 격이에요. 이 마귀의 공격이 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주일교회도 선교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선교를 다해요. 속회에서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선교하실 텐데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생각날 때 더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에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레슨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서바나는 어디이며 누구인가? 반드시 그 서바나를 복음으로 정복하자. 나도 선교사다. 물질과 기도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